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토대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기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가지만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익이 있다 한들 사랑하는 스승님인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에 더 큰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친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인의 해산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에게 어머니가 되는 여자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해산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을 표현할 때 가장 극악한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해산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산의 고통은 아이가 출산하는 동시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듯이 제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내면적인 고통도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한 절 속에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기 위한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죠. 해산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그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자들이 현재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온 근심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2절 중반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다시 본다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1차적으로 제자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도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순위에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의 주체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창세 이후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부활을 주제로 말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 밖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자신을 다시 봄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지 않을까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고통이 있었으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쁨 2배란 말입니다. 잃어버린 그 말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유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기쁨 2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기쁨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이 기쁨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3일의 떠남이 있었으나 이제 이런 3일의 떠남조차도 없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조건적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쁨도 아닙니다. 영원 불별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대속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살아있는 현재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아들의 나라 곧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기 위함이요 택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한다면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도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기쁨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기쁘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고 기쁨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기쁨은 극히 제한적이고 유한적입니다. 조건부 기쁨이요 수시로 변하는 기쁨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인간의 감정에 따라 항상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주체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쁨은 결과도 아닙니다. 기쁨은 신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현재의 삶에 조금 없고, 현재의 삶에 조금 아프고,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원망과 한숨 쉬며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다시금 재충전하십시오. 기쁨이 더 이상 방전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을 충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금 느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비로소 우리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